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69편 말씀은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시편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는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난이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마음대로 되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고난을 고난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도 내 인맥이면 이 정도는 다 해결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누가 있는데 이 정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세상은 그것에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너 실력 있어야 된다, 너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일들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고난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 대통령이 됐는데 능력이 있었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두려워 떨만한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도, 그 자리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고난을 믿는 것 같은 분이 있어요. 항상 만나면 고난을 얘기하고,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게 안 되고, 아,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왜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아침에 여기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 시편 69편의 제목을 보시면요, 우리 표제라고 하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소사님이 뭘까?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알려진 건 있습니다. 백합화 곡조다. 백합화 곡조가 뭘까? 백합, 우리 꽃, 하얀 꽃 백합화 말하죠. 백합화는,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에서 국화를 많이 올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 백합화를 올립니다. 아, 그러면 뭔가 알겠죠? 슬픈 노래구나. 아픔이 있을 때 이 곡조에 따라, 백합화 곡조가 정확하게 어떤 곡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슬픔이 있는 노래를, 그렇게 우리도 음악에 보면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는데,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백합화 곡조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 다음 날이 뭐가 와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쉬움을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얻은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어느 날 아침 일찍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새벽 기도 시간은 아닌데.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아, 그게
대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요. 아, 이분에게 내가 잘 못 알려드렸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하고 불렀으면 그 다음 날이 뭐가 나오는 게 맞냐면요, 나를 구원하소서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 말고 사실 우리가 드릴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뭐 조건을 갖고 하나님 요거 해주시고 언제까지, 자, 이것도 좀 채워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상황 말고는,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자들이거든요. 죽음에 처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1절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이라는 건 항상 성경에 이중성이 있는데, 첫 번째 물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물은 물이 갑자기 들어찰 때, 물은 내가 지금 목이 마를 때 이 물 한 모금 마시면 내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고 야, 살 것 같다 하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강물이 넘쳐야 홍수가 되지만요, 이 사막에 사는 이 사막의 모래들은요 모래 입자가 아주 가늡니다. 우리나라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는 좀 다릅니다. 모래들끼리 부딪혀서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부딪히고 비쳐서 모래 입자가 아주 가늘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 비가 안 오는 지역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요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게 됩니다. 근데 그 깊이가 깊어지면 멀쩡했던 땅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목까지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막에서, 이 독일이 아프리카 북부에서 전투할 때 독일 장교들 규범에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탱크를 몰고 갈 때는 사막의 지형을 잘 보고, 사막에도 비가 오는 날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탱크고 뭐고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도 빠져 죽기 때문에 이 독일 군들이 아프리카 북부에서 전쟁할 때 그런 규범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건 참 귀한 것이지만 갑자기 내리면 그 귀한 물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비가 갑자기 내려서 사막의 땅이 물이 갑자기 빠지지 않고 쌓이기 시작하면 빠져 죽는 것이 바로 이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물, 그 중에서도 갑자기 다가오는 물, 깊은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야, 잘됐다 박수치고 이스라엘은 살았고 애굽은 다 죽었네 하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홍해 바다에 빠져있는 애굽 군대를 본 거 아닙니까?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저 자리를 지나왔는데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살리고 애굽 군대는 물에 빠뜨려 죽였구나. 물은 두렵구나. 물은 죽음이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2절에 그런 물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곳에서 죽을 뻔했는데, 2절을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어떤 상황하고 연결시키면 되냐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지 않으면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럼 눈이 퉁퉁 부었겠죠. 여러분, 젊은 다윗이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젊을 때 다윗은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사울이 쫓아오는데, 근데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래도 다윗 주변에 다윗을 지켜줄 만한 최소한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눈물이라도 흘리는 겁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보니까 임금님 몸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좀 지금이라도 좀 주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69편이 지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현실을 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많은 군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졌거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어제까지도 내 편이었던 다윗의 많은 장군들이 아들 편에 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길 것 같거든요.
아, 다윗은 다윗인데 이제 다윗 많이 늙었어. 힘이 없어. 압살롬이 거느리는 군대가 압살롬이 반란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무엘상의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라도 이건 막지 못하지. 여러분 우리나라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군인들이 별단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별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건 이거 반란 우리가 해서 이거 계엄해서 이기자라고 별을 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건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군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압살롬이 이긴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건 당하지 못한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근데 시편 69편 1절과 2절은요. 사실은 누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 요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아수르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물에 빠뜨리죠. 배에 미차 선창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이 중에 누군가가 신을 거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정해져서 바닷물에 던져버렸어요. 우리 용왕님 앞에 심청이를 던지는 것처럼. 그래서 깊은 물에 빠져서 지금 요나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설 곳이 없다는 말은요, 여러분 물에 혹시 빠져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물이라는 게 발이 디디면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발을 디뎠다는 거는요, 그래도 목 위에까지 물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코가 내 입이 물에 잠기고 있는데 디뎌봐도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죽었구나. 이제 그 표현이 바로 오늘 2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지는데, 바다에 빠지는데 무슨 발을 디딜 곳이 있습니까? 깊이 떨어져 가는 거죠.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고난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내 입이 막히고 내 코가 막히고 이제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요나가 그 바닷물 속에서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 3일이라는 흑암의 시간,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리고 그 요나의 3일의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시편 69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왜 찾아왔을까? 이 요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우리의 원수인데 왜 아수르를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아수르 백성은 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납되지 않던 일들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용납되거든요.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헛된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내 인생에 쓸데없는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3절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제일 어리석은 것은 고난이 왔는데도 이게 고난인지 고난이 아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내가 하긴 뭘 해, 그냥 내 인생 끝이지 하고 가만히 체념하고 가만히 좌절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걸 느낍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지금 나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잖아요. 내 눈이 지금 퉁퉁 부어서 내 신하들이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럼 고난이 왔는데 점잖하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지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고난이 왔으면 부르짖고, 고난이 왔으면 목이 쉬고, 고난이 왔으면 눈이 퉁퉁 붓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고난 앞에 선 사람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고난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나 혼 넘어졌을 때 엄마 좀 봐달라고 울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프지도 않으면서 엄마 한번 보고 다시 애들이 또 울죠. 나를 좀 빨리 일으켜 주든지, 나를 뭐 맛있는 사탕을 주든지, 나를 좀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고난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도는 하는데 하루쯤 기도해보고는 뭐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네. 그럼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일주일을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하나님 제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따져야죠. 하루쯤 기도했는데 뭐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않네요. 저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고난 앞에서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고난은요, 무엇까지 들어가는가? 다윗 자신의 죄가 포함되지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로 가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해준 병사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저 장군 쟤도 압살롬 편에 갔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뒤돌았을 때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마저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변할 때,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 내가 잘해준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억울하고 눈물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1절, 2절, 3절, 4절은요 다윗이 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인생이군요. 내가 잘해준 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주는 거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돌아서면 우리가 잘해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현실이군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4절은 기도하면서 자기 상황을 파악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는 빼앗지도 않았는데 그 물건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봅시다. 어떻게 하는가? 현실을 바라본 다윗이 뭘 하는가? 5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 사람들에게는 억울하죠. 5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해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기도를 잘못 이해하시면요, 사람들에게 억울한 걸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잘못하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5절은 단순한 한 맥락 같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건 사람에게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이거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하고 평생 싸워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해줄 건데요? 하나님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까지 따실 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억울한 건 많지만 4절까지는 억울함을 쭉 얘기했지만 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어리석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죄를 다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무슨 큰 소리 치겠습니까? 억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이 다윗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시편 69편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보시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 다윗이 방금 4절에서는 하나님,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함 당하는 거 나 이거 못 참겠는데요 라고 기도했다면, 6절에서는요, 하나님, 내 부하들 중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 안에는 정말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다윗이 지금 뭘 떠올릴까요? 밧세바와의 사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것 같습니다. 이건 다윗의 큰 인생의 회개의 구조거든요. 돌아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식도 하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왕이 이렇게 시원찮아서, 왕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그들이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왕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1절, 2절, 3절, 4절이 개인적인 호소였다면 6절은 5절에서도 하나님을, 6절에서도 주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 제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욕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욕먹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우리 기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 26장 말씀드릴 때도요, 이삭이 아비멜렉이 하다가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 자신도 기도해야죠. 가슴 아픈 일들을 내려놓아야죠. 그러나 오늘과 이 2025년의 고난주간에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저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욕먹지 않는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진실함으로,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왜 저 자리에 달려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아수르를 구원해야 되는데 왜 너는 너 혼자 생각만 하고 네 감정만 생각하고 엉뚱한 대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저 자리에 달려 계신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나만 붙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의 고난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내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빼앗지 않은 것까지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 억울함만 말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의 억울함만 토로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분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 때문에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신실한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